자, 여러분 엊그제 주일날 새벽에 다윗이 죄에 대한 그런 무서움, 자기가 죄에 넘어지고 보니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고 그 시를 지었던 것이 38편이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8편 1절에 죄는 하나님의 그 진노, 노하심,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또 중간에 주의 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구나. 그래서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구나. 또 38편 3절에 뭐라고 그랬었죠?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죄는 우리의 평안을 뺏어간다. 죄는 우리에게서 평안을 뺏어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실수로 넘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수로라도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늘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죄는 우리에게서 38편 10절 11절에 정말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모든 것이 다 나를 떠났다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38편 15절에 그러나 그 죄악 가운데서 죄를 이기고 다시 회복하려면 여러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바라봐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혹시 죄의 실수에 넘어지는 일이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우리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우리에게 다시 회복이 있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죄에 넘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38편 18절에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누구한테 아뢰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죄에 넘어졌습니다. 이런 죄의 문제가 나에게 있습니다 하고 슬퍼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씀을 지난 주일날 새벽에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9편 보니까, 자, 일단 우리가 여러분 39편 10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0절. 우리 목사님들 좀 읽어주세요.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의 징벌, 주의 손이 치심, 요거 밑줄로 한번 그어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의 문제에 빠졌을 때, 우리는 이제 흔히 이 사건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가 받는 고통, 그가 받는 죽음과 같은 그런 힘든 시간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죄를 범하고 또 죄를 짓는 과정에서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저 최전방에 내몰아서 죽게 만들고 이런 모든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실천하고 다윗이 그 죄에 깊이 빠져 있을 때, 그리고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고통할 때, 아마 여기 보니까 10절에 징벌, 그 다음에 주님의 손이 자기를 치심,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그 징벌을 받은 그런 그 마음.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39편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이제 목사님들 읽어보세요.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러니까 느낌이 어때요? 아, 다윗이 건강을 잃어버렸구나. 이 죄에 대한 고민, 죄에 대한 이 결과, 죄에 대한 뭐랄까요, 몸부림, 그 결과로 이 건강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이 시를 볼 때 느낌이 그렇죠, 그죠? 예. 하나님께 내가 징벌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쇠망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의 건강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걸 보니까 죄 때문에 다윗이 심각하게 건강을 잃어버렸는지,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았다는 깊은 느낌이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을 때 지었던 시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39편에서 38편과 이게 연장선에 있는 시구나,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39편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넘어져 있었는데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 다윗이 고통하고 있다, 이제 그런 그 느낌으로 이 시를 좀 따라와 보시면 좋겠는데,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라 하였도다. 네, 내가 말하기를,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이게 원어에는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내가 다짐하였다. 여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내가 나 자신한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원어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다짐하기를, 자기가 죄에 넘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느낌을 다윗이 받고, 얼마나 그 일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답답했으면 38편, 39편, 또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51편, 이런 시들을 다윗이 여러 곳에서 자기가 그 죄에 넘어졌을 때, 죄의 올무에 빠졌을 때, 또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그 죄의 결과로 자기가 이렇게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에게 임한 것이 느껴졌을 때 1절 다윗은 다짐했어요. 내가 나 자신에게 말했어요. 아주 결단했어요. 그 죄에 넘어진 다윗이 결단했던 결단의 내용이 뭘까요? 그거를 오늘 우리가 39편에서 살펴보면, 우리도 하나님, 제가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내가 다시 넘어지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어떤 문제에 넘어졌을 때 주님, 저도 이렇게 다짐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39편입니다. 자, 다윗이 어떤 다짐을 했을까? 자기가 자기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어떤 다짐을 했을까? 첫 번째는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1절 보세요.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다윗이 내가 죄의 올무에 빠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그러짐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내가 어쩌다가 그 죄에 빠졌을꼬, 그런 그 죄에 대한 간절한 회개가 일어날 때 이런 다짐을 했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만 말 조심해야지.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말을 아낍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그게 내가 한 말의 결과가 얼마나 사람과의 관계를 깨고 또 우리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할지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 말을 옮기고 이 사람한테 이 말을 옮기고 막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너무 철없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다윗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일가가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란 때문에 피난을 가고 도망을 가고 있는데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데 그 시므이가 그 땅바닥에서 흙먼지를 이만큼 모아가지고 다윗한테 확 뿌리면서 가거라 이 비루한 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 빌어먹을 놈아 하면서 막 다윗을 저주했어요. 왕인데. 그래가지고 다윗 곁에 있던 신하가 죽은 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저놈을 당장 없애버릴까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아니다. 저 시므이가 하는 저주가 내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일지도 모르지 않냐. 그냥 내버려둬라. 여러분, 다윗이 그의 마음이 낮아질 때, 그가 죄에 대하여 진실된 회개를 할 때마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내 혀로 범죄치 않게 해주세요. 내 혀로 범죄치 않게 해주세요. 절대로 내 혀로 범죄치 않으리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부정적인 말, 그리고 누군가에게 책망이 돌아갈 만한 말, 이런 말은 옮기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다짐하세요. 내가 앞으로 나의 신앙 속에 정말 다른 거 몰라도 말을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을 아껴야 되겠다. 네. 그렇다고 유머나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조크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내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말을 아낄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도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습니다. 내 앞에 재갈은 뭐예요? 예? 이렇게 입에 이게 물려놓는 거잖아요. 예. 정말 제가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말을 아끼겠습니다.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제가 늘 깨어 있겠습니다. 사실 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 이 말로 인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안 해도 될 말인데, 옮기지 말아도 되는데, 예? 예,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내 눈에 비친 그것도 다 나 혼자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 내가 판단된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서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위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덮어주고 허물을 이렇게 감싸주고, 네. 이래도 우리 이 공동체가 건강해질까 말까 한데, 우리가 막 말을 옮기고 말을 특별히 이 목장 안에서 정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 또 사람을 격려하는 말 외에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내 혀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재갈을 먹이도록 내가 다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하나님, 이것도 역시 1절과 같이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렇게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잊지 말아야지. 이걸 다짐했어요. 내 연약함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다윗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때려잡았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할 때는 언제든지 그가 넘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경건해. 나는 의로워. 나는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자신할 때, 나는 자신 있어. 자기를 스스로 과신할 때, 그럴 때는요, 정말 위험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죄 문제가 자기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 때 이걸 다짐한 거예요. 뭐냐 하면, 나 절대로 나의 연약함을 잊지 않을 거야. 나 절대로 나의 연약함을 잊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제가 나의 연약함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죄에 넘어지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욕심으로 평소에 우리가 말하고 이렇게 할 때는 나만큼 욕심 없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놓고는 막상 딱 현실에 딱 닥치면 막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는 사울 보세요. 예?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실천하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다윗이 이게 내가 이렇게 쉽게 죄에 넘어졌을까? 네? 다른 사람들 다 전쟁하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혼자 왕궁 위를 거닐고 있다가 저 왕궁 아래 민가에서 목욕하고 있는 여인이 눈에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평소에 다윗이 어땠어요? 네? 하나님, 주님은 내 목자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꿀송이처럼 닿습니다. 나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나에게 제일 큰 행복입니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너무 쉽게 죄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너무 쉽게 죄에 무릎을 꿇고 말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에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다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연약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거 아주 다짐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자기가 넘어졌으니까. 너무 쉽게 죄의 올무에 빠졌으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네? 잊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마음으로요? 거기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이게 뭐냐? 내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을 알게 하사. 하나님, 내가 나의 연약함을 꼭 좀 기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죄에 넘어져 본 사람, 또 죄에 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한 깊은 고통에 잠겨본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연약함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내 연약함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잡수셨을까봐, 뭐가만 까먹었을까봐, 잡수셨을까봐.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다윗이 죄의 문제에 넘어지고 깊은 하나님의 그 징계,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고통 이후에 다짐을 합니다. 첫 번째 뭐를 다짐했다고요? 하나님, 제 입에 재갈을 물리겠습니다. 나 말 조심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다짐을 했어요. 내가 내 입술의 말로 범죄치 않겠습니다. 첫 번째 다짐. 두 번째 다짐은 뭐라고요? 내 연약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아주 다짐을 했어요. 1절이 그렇게 시작해요.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우리말로는 번역되어 있지만, 하나님, 나 다짐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말을 아끼고 말을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또 나의 연약함을 절대로 잊지 않고, 하나님, 얼마나 쉽게 내가 죄에 넘어지는지를 잠시라도 망각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다짐하고 또 다짐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7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7절, 8절 한번 우리 목사님들 좀 읽어봐 주시죠. 7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나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그 7절만 읽으시고요. 거기에다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그의 느낌은 어땠냐 하면 어둡고 깜깜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끊기고 자기의 심령이 고통스럽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힘드니까 육신조차도, 오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의 흐름을 볼 때 건강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래서 나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자기에게 있는 이 그 건강의 어려움을 죄의 결과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픔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7절 다시 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다짐했어요. 나 이제 주님 말고 다른 것에 소망 두지 않겠어. 오직 나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야지 하고 다짐했어. 나는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야지 하고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주님 앞에서 10절 보세요.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이것이 질병 때문인지 아니면 반란 군인 때문인지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맨 마지막 절, 나의 건강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걸 보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건강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건강의 어려움을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나를 징계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다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내 입술로 범죄치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내가 잠시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죄에 넘어지는 나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나는 안 넘어질 것처럼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 정죄하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발견되면 막 판단하죠. 평가하죠. 그렇게 하죠. 이것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강력하게 골리앗을 때려잡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이 자기가 죄에 넘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철저하게 나의 연약함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은 결단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거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을 아니까. 그래서 다짐하는 거죠. 하나님, 내 연약함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다짐이 뭐라고요? 나 주님께만 소망을 두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고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더 있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삶이, 남은 생애가 이 세 가지 다짐, 내 입술의 말을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또 나의 연약함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소망을 주님께만 두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결단, 아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다윗이 이 죄의 문제에 빠져서 그 죄의 결과로 낳은 아들 죽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육신의 질병까지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죄에 넘어진 다윗 자신이 시를 쓰면서 주님 앞에 다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입술의 말을, 나의 입에 재갈을 좀 물려주셔서 내가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해주세요. 또 나의 연약함을 잠시도 잊지 않고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나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만 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짐했어요. 다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39편은 여호와여 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1절 시작하는 말씀처럼 내가 속으로 다짐하리라, 나 다짐하리라. 내가 죄 짓는 말, 말을 옮기는 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말, 누군가를 책망하는 말, 절대로 내 입술에 말 조심하리라, 말을 아끼리라, 말하지 않으리라. 아주 다짐을 했어요. 두 번째는 무슨 다짐했다고요? 내 연약함을 내가 잊지 않을 거야. 내가 나를 과신했을 때, 내가 죄에 넘어지고 마는 이 연약한 나의 모습을 잊지 않을 거야. 세 번째는 뭐를 다짐했을까요? 나는 소망을 하나님께만 둘 거야. 다른 곳에 내가 왕권에 소망을 둔다? 여러분, 이거 부질없는 짓이에요. 내가 물질에 소망을 둔다? 너무 부질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 가지 주님 앞에 다짐했던 이 다윗의 다짐 기억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